계속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를 주제를 바꿔서 11절까지는 또 8장에서 11장, 그러니까 11장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먹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7장까지 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즉 독신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그 불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발전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였잖아요. 결혼하는 것과 독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나 현재 결혼 생활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혼에 대한 아직 그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 이 본문 중에서의 처음 부분은, 전반부는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안 했지만 똑같이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처럼 결혼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미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약혼까지 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이라는 개념이 요즘 그렇게 잘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뭐 어떤 이제 대감집에서 뭐 친한 대감이랑 또 친구가 있으면은 자기 자녀들 중에 아이들이 이제 남자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뭐 정혼을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제 정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의사로. 그런 걸 약혼으로 우리가 치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인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는지를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기로 이제 어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면은 이제 약혼을 하게 돼요. 약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이제 예비 신랑이 이제 신부집으로 가가지고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고 약혼식만 하고 돌아와요. 약혼식만 하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자는 돌아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나중에 신부를 데려와야 되니까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집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직접 자기가 짓거나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잘 준비가 다 되었으면 그 약혼 기간 동안 그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는 또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일을 잘 준비를 하면 이제 다시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 함께 나왔었는데, 삼손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삼손이 이제 약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갔는데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치는 거잖아요, 살기위해서. 근데 그런 약혼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유대인들한테는 있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약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호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호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혼자 사는 거잖아요. 독신이 사도 바울이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스테이터스이기도 하면서도 자신의 선호하는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지금 이미 한 사람이 그 가르침을 듣고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보려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이 상대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약혼을 파기하고 왠지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혼녀에 대해서는 이게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니까 약혼녀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혼녀 홍기도 지나고 또 그 필요가 있거든. 그렇다면은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절에는 그러나 그가 마음도 정했고
또 부득이한 과정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만한 권리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이 앞 구절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약혼녀와의 합의도 일어났다는 얘기죠. 약혼녀와의 개인과 개인의 합의와 양가의 가정과 가정의 합의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현재 약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마음이 동해서 왠지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쪽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결혼하는 게 낫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고 합의도 다 되었고 모두가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37절 후반부에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절 그래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지금 투사가 된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 생활이 끝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죠, 과부. 특별히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보통 우리가 과부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사람이 한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나는 몇 살의 과부가 될 거야 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살인죄고죠. 내가 몇 살의 과부 될지 몰라요. 내가 40살의 과부가 될지 60살이 될지 70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런 경우에는 자유로우니까 너의 뜻에 맞게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할 것이다. 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해석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같은 신앙을 갖는 즉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해석과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이 너의 그 재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살펴보고 잘 생각해보고 잘 기도해보고 그리고 재혼을 해라 라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7장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와의 결혼을 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재혼이라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아라 라는 차원의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 디모데전서 잠깐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3절부터 과부에 대한 이제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목회자로서의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 편지잖아요. 제가 한번 5장 3절부터 읽어볼게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와 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뭐냐는 얘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그러니까 과부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과부를 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즉 이러한 사람이 참 과부라는 얘기죠. 그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즉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으면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교회가 과부를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족이 그냥 부양하는 게 맞다. 그러나 교회가 과부를 돌볼 때에는 조건이 있는데 9절 말씀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즉 60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어쩌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할 것이다. 11절에 그런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실제 사례가,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부양해야 될 과부는 60 이후, 즉 재혼이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삶을 더 이상 어떻게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돌봐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재혼이 가능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할 수 있으니 그럼 가족이 돌보면 당연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젊은 과부들이 왜 재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사람의 개인적 욕구를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그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재혼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과 디모데서의 그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왠지 과부가 재혼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과 그 본문이 그래서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마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한 것이지, 과부의 재혼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가 재혼할 수 있죠. 홀로 사는 게 외롭고 진짜 살기 힘들면 재혼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40절에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데,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서 뭐라고 하시냐, 참 과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선한 행실로 주의를 돕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참 과부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뜻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과부로서 더욱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뭘까? 나도 그럼 내가 지금 약혼을 했다면 약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가? 내가 나중에 과부가 되면, 혹은 내가 현재 상태가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의미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지난주 본문이 35절에 뭐였어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느냐, 나의 마음을 분열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와 함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선호를 아는 사람들이 약혼 상태에서 약혼 파혼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의 발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요. 사도 바울이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서 우리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잘 알게 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잘 봐주겠지,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것처럼 봐주겠지,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장로인데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할 때 요러요러하게 문구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정말 기도 잘하시는데 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교회에 갈 때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큰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야 정말 저 집사님 권사님은 말씀을 소중히 하는 분이셔 라고 생각하겠지. 남의 의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서 왠지 혼자 사는 게 멋있어 보이고 왠지 혼자 살면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의 약혼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의 주제와 당연히 연결이 돼요.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와 더불어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그런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고 보편화가 됐죠. 크게 성형수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용을 목적으로 한 게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있어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겠죠. 미용을 위한 목적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면은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거울을 보고 난 정말 정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나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요새는 이런 눈이 유행이야. 꼭 그거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얼굴형이 유행이야 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신의 만족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눈을 관심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왠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장로님이다.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의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남들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게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40절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의견인데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좀 뭐랄까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의견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거의 반강제잖아요.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 사실 뭐 너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믿는 자들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거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진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케이스는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걸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들에 답할 수 있나요? 내 옆사람한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썼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이게 성경으로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와 상관이 있든 상관이 없든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자격이 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말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암송은 하겠지만 그건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할 때에 기도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 내 질문 대답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거기 동의 안 하죠. 사도 바울이 이 40절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덧붙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늘 기도 생활에 힘쓰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전력 투구하는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 내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너무 쉽게 가르치는 자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언가 전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사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혹은 같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답하려면은 우리가 평소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평소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평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너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고 나의 생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제일 순위 결정을 짓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답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는 서 있는데, 왜 우리는 무언가 하나 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질문에 답을 할 때에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할 줄 알아야 하고, 늘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나의 경험에 비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에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퍼뜨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